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우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런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거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이 우주만 봐도 그렇습니다. 무궁무진한 크고 놀라운 세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제1의 원인이 되는 영적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이 작은 인격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여기 많습니다.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 도덕성이 있고 영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권원이시요, 창조주이시요, 또 능력자이시요, 지혜자이시요, 사랑이심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상홍이가 창조주입니까?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왜 이단들, 참 말도 안 되는 이단에 속는 사람은 누굽니까? 왜 그렇게 속습니까?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은 인간이 분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의 권인이시요 창조주이시요 능력이시요 지혜이시요 사랑이심을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왕은 아주 소년 때에 골리앗 대장을 향해 나아가서 전쟁에 이깁니다.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 대장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 무기가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돌 한 번에 그냥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전쟁이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역사 속의 모든 수레바퀴, 역사의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겪습니다. 재난, 질병, 우한, 환난, 고통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우연히 온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뭐라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뭐 조금 더디신 것 같지만은 나라도 심판하고, 또 여러분, 이 개인도 가정도 심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을 심판하십니다. 이 양심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한 폐렴으로 지금 25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요, 25만 명이라는 건 시체의 산이에요.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동시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 주도권을 잡게 하고, 그들이 여러분 다른 나라에 이제 주는 자로, 리더로 이렇게 이 자리를 바꿔버려요.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이번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 그 위상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동시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학가가 자신의 글을 쓸 때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 사랑이 있고 또 고난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많은 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많은 환난과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반드시 구원은 환난과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역사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질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 속에 신비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특한 것 같고 또 우리가 대단히 영성이 있는 것 같으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건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아지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린다면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것도 작은 징계가 아니라 크나큰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인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분 전염병, 썰어버리는, 파리 죽이듯이 죽이는 말이죠. 이 죽음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가난 속에, 질병 속에 사랑의 본질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잣집에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잣집의 자녀들은 평안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받는 것밖에 안 해요. 뭐든지 말만 하면 다 해줍니다. 무슨 처대기 났다고 여러분 이 별장을 사주고 이제 이렇게 어림없어요. 뭔가 그냥 손만 씻으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끝내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 여러분 동생하고 떡 한 조각 갈라 먹고 이런 사람들이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산 사람이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 치고 효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다수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 사랑이 있고 효도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눈으로 다시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한 사랑, 엄청난 사랑을 다는 사랑의 원자탄. 또 손양원 목사님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런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일이에요. 공산주의의 여러분 이 공격으로 인하여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여러분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잡아다가 양자로 삼아서 여러분 길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원자탄은 파괴력이 있지만은 그것이 사랑으로 변한다면은요 여러분 사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오늘날 목사들을 통하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된다면 선지자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 오늘 목사들의 설교를 통하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하다가 내가 양심 가책을 느꼈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기는 하나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삶을 돌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질병을 통하여, 어떨 때는 환난을 통하여, 어떨 때는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확실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어야 알아들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두드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생각할 것 없이 계속 말씀하는 주제, 여러분 최고의 주제가 우상을 버려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좀 이 권력이 있으면 거기 줄 서고요. 그건 신자 아닙니다. 그 권력 있는 사람 여러분 해칩니다. 돈 좀 있으면 거기 줄 서고요. 그 돈 있는 사람 여러분께 상처 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창조주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 앞에 줄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게 다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내 아들 돌봐줄 것 같아요? 돈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취직시켜 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죽는 모든 여러분 또 축복 모든 여러분 사건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권력의 우상이요, 돈의 우상이요, 쾌락의 우상이요, 어떤 우상이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즉시 그 우상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돈을 섬기다
돈을 싹 없애버려요. 그냥 완전히 빈털터리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건강을 과신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돈을 섬기지 말고 권력 섬기지 말고 쾌락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있다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끊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끊도록 역사하십니다. 살아있는 사건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못 끊죠. 쾌락도 못 끊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자식 중에 하나를 손대버려요. 어디 안 끊어요? 못 끊어요. 그날 끊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 들어도 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럼 왜 설교를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을 끊고 은혜 받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100번이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마스크 다 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여러분 졸다가 가거나 여러분 아무 뜻 없이 은혜도 못 받고 간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손해가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하나님이요 그냥 위선 여러분 뭐 이 거짓 이거요 확 그냥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해가지고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전부 다 벗겨버립니다. 우리는 이 재난을 통하여 위선과 거짓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안 벗어요? 하나님 벗게 만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송이꿀보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절박한 마지막 그 순간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는 그 겸손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리는 거예요. 예, 먹을 거 있고 백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러면요 하나님이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인간의 처사가 한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저도 뭐 마스크 하고 왔습니다. 요거 하면 안 걸립니까? 그래 이렇게 좀 떨어져 앉으면 안 걸리는가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하면 안 걸려요? 도저히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서 막는 척을 해보는 거지.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막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처사입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이 일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은 꼼짝 못합니다.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귀한 분에게 왜 이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느냐? 부족한 종의 연관 바로는 간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위대한 종에게,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엄청난 종에게 간질병 같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왜 이런 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왜 걸렸다면 왜 고쳐주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3번 기도했으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응답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 여러분 네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간질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겸손하여 축복이 계속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다 갖추면 절대로 교만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과 병고침과 그 담대함과 그 역사를 보면서 바울을 여러분 우르르 봤어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이게 뭐 내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내가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 그 순간에 그 품을 물면서 뒤로 희등 넘어져가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 최고의 축복이고 은총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이 억울한 사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옛날에 나라에 이 재난이 있으면 이런 오늘날 같은 유행병이 돌고요. 옛날에는 홍역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이거 지금은 뭐 우습게 여깁니다만은 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거 많이 죽는 거예요. 돌림병 한 마을 들어가면 다 죽어요. 다 싹쓸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죽어가면 왕이 뭘 생각하는? 이게 억울하게 이게 재판을 잘못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하늘이 노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죄수들을 무더기로 석방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여러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죽인다. 이 하늘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일, 어떻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빽이 있습니다. 하나님 빽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사단 자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120명 훈련 받고 전부 최전방 철책으로 가는데 저는 안 불러요. 혼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저는 어디로 갑니까? 이래 물었더니 교관 한 분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재수도 없냐? 내가 HID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 가면 HID는 북한 넘어가는 부대거든요. 그런 계급도 없고요. 그런 북한의 장비 이런 것을 북한 말 쓰고 산속에서 훈련하다가 북한을 가요. 계속 북한 넘어갔다 와야 되는 그게 HID 부대인데, 거기는 부모 없고 고아들이 가는데 나도 어릴 때 부모를 잃어서 나를 그렇게 보내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트럭에 타고 친구들이 막 전부 다 80년대 81년대 우리 장로님 생각나죠? 옛날 생각나죠? 포백연대 이렇게 가는데 나는 집차 하나가 딱 오더니 이우카 불러요. 그래 나가니까, 야, 넌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는 사단 살인범으로 간다. 가보니까 연병장에 잔디가 불려 있고 우리 사무실에 여군이 3명이나 있어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걸 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거. 이야, 여러분 그 다 최전방으로 먼지 덮어쓰고 가는데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집차가 와가지고 집차 타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들어가니까 여러분 여군들이 커피타가 와서 귀엽다고 이렇게 만지고 가고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투서가 막 들어간 거예요. 투서다 서리서다 아들이 편안도를 빼돌리다 이러니까 당시 전두환 대통령 그 사람이 아주 별난 사람입니다. 공문이 왔어요. 육군 대위라도 있으면 동생 자녀 사촌이라도 있으면 최전방 철책 사단으로 철책으로 보내라고 공문이 온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옆에 우리 같이 내모반 친구들이 막 보따리 따볼박 싸가지고 울면서 막 가는데 보니까 이 아버지가 투수 타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막 이런 거예요. 나는 뒷조사를 해보니까 육군 병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쫓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빽이요, 영원한 빽이요, 확실한 빽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여러 환란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란이 있으면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우상의 찌꺼리가 내게 남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죄악의 줄을 끊어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용서하지 못한 것도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영화를 좀 보십니까? 요즘 영화 못 봐요. 저도 전혀 못 봅니다. 왜요? 그런 이제 밀폐된 장소에 그 좀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안 보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가끔 영화 봤습니다. 그 더 어릴 때는요 서부극 보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서부극 보면 아무 재미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서부극을 보면요 걱정하지 않고 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총을 쏘고 아무리 마차가 굴러도 여러분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선한 사람은 안 죽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총에 맞아도 여러분 이 의로운 자, 여러분 이 강도들을 추적해 가가지고 제거하고 이런 사람은 총 맞아도 이렇게 옷을 찢어서 이렇게 싸매면 낫습니다. 참 묘합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총 한 방에 10명이까지 죽습니다. 이것이 서부 활극의 주제이자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로운 사람이 이겨서 그 마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말을 타고 쫙 광야를 달리는데 뒤에서 조그마한 아이가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영화가 끝난 겁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단지 떠날 뿐입니다. 그것도 그 동네에 살면은 멋이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세상이 여러분 환란으로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은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질병이 와도 여러분 걸려도 죽지도 않아요. 걸려도 금방 나와버려요. 걸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상조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교만해서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통하여 그것도 작은 일로서는 안 됐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큰 일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민족이 들어야 하고 나라가 들어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 고난 속에, 질병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한 패립을 통하여 각 나라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수많은 나라에 봉사하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나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힘이 없어서 침범당한 나라를 가서 여러분 전부 다 막아주고 나라의 주권 민족의 그 여러분 이 자존감을 살려주고 그걸 유지시켜주고 이와 같은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포스트 아메리칸 정책을 쓰면서 미국이 먼저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건국 이념하고 전혀 다른 정책을 쓰고 이민을 차단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고 미국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미국은 지금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한국은 260명 정도 죽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 본받아라고 13번 의회에서는 30분 한국을 여러분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리 안 죽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나라이건 지금까지 어떻게 잘했건 관계없습니다. 말씀에서 빗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나만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썰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네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책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버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이웃을 살리려고 했더니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역사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나 살라고 발부덩 치면 나부터 죽고 이웃도 죽는 것입니다. 미국은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 때. 그러나 미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온갖 나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만 살리게 돼. 그럼 다 죽어요. 여러분, 이 글로벌 기업의 이 경제관이랑 여러분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팔만 성한다고 왼팔 병들면 오른팔도 여러분 온전치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대한민국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교적 비전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대한민국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정말로 복음의 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변한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나라로, 여러분 GNP 10만 불 이상의 나라로, 도와주는 나라, 장자의 나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기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구원한다. 그 구원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